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신신명 제52번, 53번 개성을 같이 열어가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따사롭게 주변을 살펴서 또 이 강설도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성은 우선 개성의 내용을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동 무동이요 동지무진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동 그칠 지자 움직일 자 움직일 동자 없을 무자 움직일 동자 이건 뭐냐면은 그치면서 움직인다죠. 그치면서 움직이나 움직임 없이 움직임이 없으며 그치면서 움직이나 움직임이 없으며 일반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안목을 지녀야 하지만은 비로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으나 이 강설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또 좀 뭔가 모자란 듯하고 그래서 다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동지무진이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앞에 네 글자의 개성을 바꿔놓은 것인데 이거는 동지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면서 그치고 그러면서 이것이 그침이 또한 없다. 움직이면서 그치며 그침이 또한 없다. 움직이는데 그친다고 했고 그쳤는데 그건 그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적 개념, 분별 개념이 만들어낸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별 개념에서는 상대적 개념이 항상 존재하죠.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상대적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변견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대적 극단 개념이 있단 말이죠. 이것인데 그러면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렇죠?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움직이면서 그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건 반드시 그치게 돼 있죠. 이게 상대적 개념인데 또 그치면서 첫 번째 개성으로 나오는 것은 그치면서 움직인다고 했고 그러면서 움직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치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움직임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 본래로 돌아간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대적 개념이 끊어지는데 그러면 상대적 개념이 끊어지면 작용이 없느냐 하면은 작용은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작용은 하면서 또한 그것은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상대적 분별 개념이 만들어낸 그런 현상적 모습이죠. 그것을 진리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그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번뇌가 끊어지고 그래서 분별 개념이 끊어지면요. 끊어지면은 다 그러면은 없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없거나 어떤 작용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움직이나 그 움직이는 것은 동적인 문제죠. 그 동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분별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끊어지면은 움직임 자체를 움직인다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 상대적 개념이 만들어낸 언어고 그리고 상대적 개념이 만들어낸 영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물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생각이 일어난 분별로 인해서 들어오는 영상을 그대로 의식으로서 분별하면서 의식이 만들어지고 그 의식이 있어서 움직인다, 그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등한 중도의 정견을 체득한 분이 보면은 움직이는 게 그친 것이고 그친 것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쨌든 상대적 개념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배제됐다 하면 뭐하지만 상대적 개념이 끊어진 그런 자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그래도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본래 분별 짓는다는 것은 모든 감각기관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받아들이는 영상 내지 음량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비추어서 받아들인 것을 그것을 분별을 하는데 의식이 작용을 하죠. 그 의식이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끊어지면은 분별 자체가 이미 완전히 끊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는 중도 정견을 갖추신 선지식들은 이런 작용 자체를 분별지어서 보는 그러한 안목은 이미 끊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래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상일여라고 합니다. 만상일여는 모든 모습을 다 갖췄어도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마음이 다섯 가지 기관을 가지고 비추어서 보고 받아들이는데 그 영상과 소리와 감촉을 그것을 분별해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을 골라 쓰는 것이거든요. 편리하게. 그런데 그것을 굳이 분별을 크게 지어서 선악을 가리고 이 손익 계산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식은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작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만물의 뿌리가 마음으로 귀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나고 양극단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벗어난다라고 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그 분별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범부의 그 상태로 훈습되어 오던 삶의 안목이 바뀌어서 이제 근본 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깨달았다. 이렇게 전해드리면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상일연입니다. 만상은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마음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마음이 인식 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분별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것을 육신이 필요한 것을 골라 쓰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반드시 양극단으로 하고 나에 집착하고 그것을 아집이라고 하죠. 또 대상에 집착하고 그걸 법집이라고 합니다. 대상에 집착하고 내 육신만을 사랑해서 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쫓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분별적으로 또 나누어서 보고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내가 있어서 내 몸이 사랑하는 쪽으로 그래서 극대화되다 보니까 선악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또 상대적인 어떤 현상도 그것을 법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내 몸이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선악을 만들어내고 손익계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내 몸이 요구하는 쪽으로만 끌려다녔다. 그래서 아집과 법집이 끊어지면 나만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자 하는 그런 아집과 법집이 끊어지면 아공법공이 돼서 그래서 평등한 지혜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만상일이더라.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마음으로부터 귀결되더라. 마음으로 귀결되더라. 그것을 깨달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안목을 갖게 되면 이제 그런 모든 분별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치면서 움직이지만은 움직임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지무지라고 해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그치나 그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개성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당신께서도 분명히 깨닫는 그러한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체는 본래 그러니까 마음은 본래 움직임이 없되 작용하고 작용하되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마음은 말이죠. 누굴 준다고 해서 주는 생각이 없고 취한다고 해서 취하는 생각이 없다. 그런 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청정한 마음은 본래 베푸는 바도 없고 또 드리는 바도 없습니다. 베푸는 무주상이라고 해요. 베푸는 마음 없이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작용하되 작용함이 없고 작용하지 않되 작용한다. 이런 앞에서 개성을 설명한 것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 대대법, 상대적 개념을 도입해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적용해서 움직임 없이 곧 작용하고 작용하는 것은 곧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자성은 따라서 서로 통하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장애가 있고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어떤 장막도 없으나 분별이 장막을 만들어내서 켜켜이 쌓아놓고 그래서 그 장막으로 울타리 쳐진 당신의 분별의 그 쌓임은 당신의 안목을 흐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깨달은 이는 그러한 장애, 장막 이런 것이 모두 거쳐서 툭 튀어가지고 온 우주 법계가 한 안목에 딱 들어와 그침이 곧 움직임이고 움직임이 곧 그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됐나요? 만약에 설명이 안 됐다면 또 다음 기회로 넘어가면서 계속 여러분께서 귀 기울이기만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도 깨닫는 안목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자, 53번 개성으로 갑니다. 양기불성이라 일하유이야 그랬습니다. 양기불성이라 그러니까 둘 양자의 임의기자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미 불성 아니불자 이룰성자 둘이 본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일하유이야 그래서 하나일자 어찌하자 그래서 하나는 어찌하자 유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어찌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부호를 붙였습니다. 둘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하나는 어찌 성립될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은 둘이 다 살아있을 때 둘이 다 성립하지 않으니 어찌 하나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겠는가. 비유하자면은 수학 개념에서 아라비아 숫자가 있죠. 그럼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것은 제로에서 파생이 되죠.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죠. 그래가지고 기하급수로다가 수많은 숫자를 창조해서 씁니다. 그런데 연기법으로 얘기하면은 제로는 1을 파생시키고 1은 2를 파생시키고 2는 3을 파생시키고 이렇게 쫙 9가지 나가지 않습니까? 9가지 나가면 또 제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쓰는데 거기에다 숫자만 제로만 계속 붙여나가면은 그러면은 한량없는 숫자가 파생이 되죠. 아주 기가 막히게 수학을 잘 공식화 시켜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반드시 하나고 둘은 반드시 둘로 돼 있죠. 일반적인 범부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가 둘이 될 수 없고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으나 그 원인은 어디서 파생이 되느냐면 제로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설입니다. 이것은 수학의 아라비아 숫자는 가설이죠. 가설. 왜 가설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은 삶의 유용한 방편으로서 제시해 놓고 그것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편에 아주 중요하게 쓰고 특히 이제 물리학이나 수학적 과학적 이론에는 반드시 이 수학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그리고 모든 공식이 다 수학보를 사용해서 그것을 문명의 이기를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또 그리고 측정도 하는 그러한 그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1은 어디서 파생됐죠? 바로 제로에서 파생됐는데 제로는 또 어디서 파생이 됐을까요? 예, 제로는 파생된 바가 없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냈죠. 마음이 조작해낸 것입니다. 마음이 조작을 해서 제로에서부터 1에서 9까지 그렇게 조작해서 가설로 설정해 놓고 이것을 서로 정해 놓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면서 서로 교환 가치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은 본래 성립한 바가 없습니다. 2라고 하는 숫자가 독존고립으로 홀로 성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지해야 성립이 되는 것이죠. 1도 역시 제로를 의지해 성립이 되는 건데 제로는 어디에서 성립이 됐습니까? 마음이 파생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기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이미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인데 자꾸만 나누어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누어서 보는데 그게 실제 하는 걸로 오인하고 착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훈습을 하면서 살아왔죠. 미리 먼저 나온 부모 형제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본래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냥 무개념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다 오인하고 허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방편으로 조작해낸 그러한 숫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성립되지 않은데 어찌 하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상대적 그 대대법, 이것은 분별이 모두 만들어낸 것이지 본체는 한결같아서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정중동이고 동중정이다. 움직임이 그 고요한 가운데 움직이고 움직이는 가운데 고요한 것이다. 따라서 다만 작용은 있으되 작용이라는 말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그러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고요한 것이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 고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깊은 수행의 결과로서 이것이 제의 안목으로 보니까 그러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을 이러한 이치를 역력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역력하게 보아야 삶의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대상 경계에 자유롭게 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계를 자유롭게 타고 논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그러한 경계에 걸려들면은 장애가 발생해서 삶이 어려운 것이고, 그 대상 경계를 바로 바른 안목으로 보고 그 경계에서 자유롭게 타고 놀면, 그러면 삶이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삶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차조동시다라고도 해요. 차조동시는 막을 차자 비출 조자, 그래서 동시하다. 막고 비추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밤낮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어둠이 거치면 밝은 것이고 밝은 것이 어둠이 들이우면은 또 밝은 것이 감춰지나, 그것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분별이 어둠과 밝음을 조작해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차조동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막을 차자는 뭔 뜻이냐, 첫째는 뭔 뜻이냐면 번뇌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번뇌가 끊어지면은 지혜가 현현해서 우주 법계를 그야말로 역력하게 볼 수 있는 지혜 안목이 드러난다. 이런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지니고 있는데 드러난다, 이런 얘기요. 또 하나는 지금 밤낮을 영상 중에 예기치 않게 잠깐 끊겼습니다. 막힌 것이 바로 밝은 것이다. 그래서 차조동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십시오. 그것을 새기면은 여러분의 지혜 안목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설은 52번, 53번 강설을 끝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을 또한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